자, 레위기 25장은 계속해서 이제 희년 제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요, 29절 이하부터 계속해서 이 희년이 어떻게 시행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희년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땅하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니까 함부로 팔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 이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람의 인권을 제대로 존중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희년의 법칙이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이 돈이 없어서 이제 땅을 이 사람에게 저당을 잡혀가서 이제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이제 갚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한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10년이 흘렀는데 그때 이제 돈이 생겨서 갚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토지를 이제 돈을 주고 다시 이제 내가 내 토지였으니까 사와야 되는데 10년 만에. 그럼 빚이 100원이었다면 100원을 내고 받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10년 값을 제하고 40년에 행하는 값만 80원만 주면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이 땅을 하나 사려고 그러는데 이 땅이 남의 땅을 사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저당을 잡혔던 땅이면 그 땅값을 계산할 때도 어떻게 계산하냐면 희년까지 몇 년 남았느냐에 따라서 땅의 가격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이 점점 가까웠다면 당연히 땅값이 싼 겁니다. 왜냐하면 50년이 되는 해는 본래의 주인에게로 그 땅이 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계산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회복을 가장 중심적인 가치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경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제도는 다시 한번 요즘 사회에서 다시 한번 경제학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걸 잠깐만 설명을 하고요. 자, 이 희년제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제도로서 만군의 주인이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없이는 이행되어질 수 없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고서는 이 희년제도는, 회복하는 제도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다. 이 땅이 내 것이고 내가 벌어들인 것들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서는 이 제도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의 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있는 이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유재산은 신성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 제도가 사유재산에 대한 신성 불가침의 그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벌어들인 것, 내가 소유한 것은 영원히 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희년에서 제일 강조되고 있는 것은 38절과 55절에 있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없이는 희년의 정신은 현실화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바탕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고 기초이며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실상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맨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님이 다 나한테 주신 것이 주님 것이지 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입으로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이러한 제도들이 사회의 불평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과연 그것에 찬동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가진 것들을 상당 부분 양보해야 될 것인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참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평등하게 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치 제도와 경제 제도가 이루어지고자 할 때 적어도 우리 믿는 이들은 적어도 불교 신자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 적어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그 제도에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제 제도가 어떤 정치가들이 그것을 주창한다면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찬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자유 경쟁이라는 것, 특별히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자유 경쟁이라는 것에 경도되어 있어서 그러한 공평한 제도를 만들어내는 경제 제도에 그렇게 찬동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제대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희년은 이렇게 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는 오늘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희년은 늘 정의 실현과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정의와 정의의 실현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의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혹은 공평하다, 옳다. 이게 어원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공평하다, 옳다, 당연하다, 꼭 맞다 라고 하는 것이 정의라는 말의 어원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희년의 뜻과 똑같습니다. 어떤 것을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이 공화국이라고 하면 주권이 본래 국민에게 있으니까 국민에게로 되돌려주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을 본래의 제도로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정의, 그것이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반드시 정의의 실현과 관계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은 이런 의미에서 두 가지 정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 정의입니다. 두 번째는 인권과 관련된 정의입니다. 첫 번째 그 경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경제 정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제 정의는 주로 땅과 관련된 정의입니다. 땅이 본래의 주인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골고루 사람들에게 배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고대 근동에서 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은 생산의 도구 이전에 삶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땅은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전통에서는 사람이 어디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습니다. 땅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이 땅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땅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이 그 사람이라는 뜻이요. 히브리어로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보통명사입니다. 이 아담이요.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사람의 이름으로 해서 고유명사로 발전이 됐지만 본래 처음에 성경에서 나올 때 이 아담은 창세기 2장이요. 이 아담 1장도 마찬가지고 아담은 사람이라고 하는 보통명사였습니다.
아담이란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어예요. 아다마가 줄여가지고 아담이 됐죠. 아다마라고 하는 말은 뜻은 흙입니다.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다마에서 왔으니 아담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흙에서 온 것이 사람이다, 땅에서 온 것이 생명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땅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단순한 경제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내 것인 양 아주 팔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대한 소유권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제적 상황 속에서 땅을 잃어버렸으면 일정한 기간이 흐른 후에는 반드시 그것을 본래의 주인에게로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출발 정신인 평등한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성경은 경제의 기본이 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땅만큼은 사람이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 땅이 함부로 취급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유권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소유권으로 될 때, 그때는 불평등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땅만은 건드리지 못하게 이 규정을 해 나왔습니다. 수천 년 전에 그랬어요. 수만 년 전에 이 전통이 세워졌던 거죠. 근데 요즘 와서 보면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 세계 경제도 문제는 땅에 있습니다. 땅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가 보니까 이 경제가 이렇게 불평등하게 되게 지고 엉망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어떤 사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 토지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요, 왜 그렇게 중남미가 불공평한 사회가 됐을까? 뭐 지하자원 이런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난하게 삽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중남미에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인 슬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빌 게이츠하고 뭐 워렌 이런 사람들하고 다 같이 1, 2위를 다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멕시코 사람입니다. 세계, 여러분들 한번 금년도에 누가 부자였느냐 할 때 꼭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이 슬림인데 멕시코 사람이에요. 뭐 그뿐만 아니라 중남미에 굉장한 부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일반 민중들은, 대중들은 얼마나 못 삽니까?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중남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땅의 문제입니다. 니카라구아 같은 나라들은 5%의 사람이, 그 국민의 5%가 전 국토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의 5% 정도가 65% 정도의 토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이 그렇습니다. 중남미의 평균이 5%, 10% 미만의 백성들이 벌써 나라의 땅을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땅을 독차지한 거죠.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도 20개 재벌이 차지하는 땅의 비율이 얼마 전에 제가 47%라고 들었는데, 한 10여 년 전에요. 지금 더 훨씬 올라갔을 것입니다. 땅이 점점 몇 사람의 손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땅은 너희들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독점하거나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희년의 정신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되어져야 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희년 제도는 인권에 대한 정의를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노예로 내 동족을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사람 밑에 가서 종처럼 살아가더라도 50년이 지나면 반드시
자유인으로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35절에는 희년 그 정신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희년 정신은 이겁니다. 인권에 대해서는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악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누가복음에 잃은 양 비유가 있죠.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것. 그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이 잃은 양 비유를 듣고 있었던 그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통에는 비록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한 사람이라도 낙오자가 있다면 우리 전체가 낙오자다라고 하는 희년 정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이 한 마리 잃어버렸으니까 99마리까지도 사실은 잃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 것은 전체 공동체를 찾으러 나가는 일과 매 한 가지로 해석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잃은 양 비유는 우리들에게는 경제 논리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희년의 전통을 되살려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듯 희년법은 인권, 약한 자를 보호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희년은 이러한 정신 속에서 정신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희년은 먼 옛날에 지나간 추억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희년의 정신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오히려 더 경쟁과 경쟁, 상대방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이러한 험악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이 희년의 정신이 보다 더 절실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냥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희년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새겨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까? 우리 믿는 이들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현실에서 희년 제도를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주인은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의 회복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만들 것입니다. 신의 정신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생각할 말씀은 이 희년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회복하자. 하나님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삶의 행위에 있어서는 오직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나의 이익이 중심이 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말만이 아닌 나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은요, 나의 삶의 여러 부분 중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것만은 하나님께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룩한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마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인임을 확인하는 기도를 드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